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설한 날이 차서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탄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아기가 한번 울었는데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면은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리스판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우리 예서가 이렇게 응애하고 한번 울은 것은 주님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반응하는 것을 우리 박수 한번. 시대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가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잘했고 영어로는 시저 어거스터스, 우리말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다. 그렇죠.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오랜 기간 평화를 이렇게 안겨주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대부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런 부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정치력,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 로마 입장에서는 참 잘한 일이죠. 뭐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속국들을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있는가 번호를 매기고 이름을 매겨서 호적을 하자. 그래서 전 제국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시에는 할 수 없을지라도 국가별로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해야 된다. 이제 다만 남성들은 대표로 가고 여성들은 꼭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갔다. 헬라어로는 판테스죠. 모든 사람이 다 갔다. 물론 이제 여성들은 특별히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갈릴리 북쪽에서 그렇죠.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거리가 14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삭의 여인이 거기를 왔다. 이거는 참 어려운 거죠. 14km만 되더라도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로 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해서 탄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또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익히 미가서의 예언도 알아서, 그렇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우리가 가야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결혼하였다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5절에 약혼하였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이 결혼 안 하고 약혼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가 잉태되면 안 되는 상황이, 속도 위반하면은 상당한 위협이 가해지고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고 죽지는 않아도 욕을 많이 먹겠죠. 그런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 여인을 그렇게 고향에 이 나사렛에 두고 올 수는 없었던 거죠, 남편이.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는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부는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 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말 부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러기 아빠 하면은 요즘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어찌 보면 성경적인 거죠. 배가 불렀어도 그렇죠. 그 먼 길을 함께 가자. 우리 따라서죠. 함께, 같이. 그렇죠. 가족들 함께 사는 거죠.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한 사랑이, 그 따뜻함 가운데 주님이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같이 갑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인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무엇으로 쌌어요? 그렇죠. 강보로 쌌습니다. 이 강보로 쌌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짝짓다라는 단어 얘기예요. 사실 아기를 낳으면은 이렇게 천으로 둘둘둘 감잖아요. 아니면 예쁜 옷을 입히든지.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손이 나오지 않도록 감아주잖아요. 아빠들은 주로 몰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또 봐놓고도 또 잊어버리죠. 엄마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아기들은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하면은 실명할 수도 있고 피부를 찢을 수가 있어요. 손톱 안 깎아주면 이렇게 말하자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입었던 뭐예요? 옷이죠. 담임 목사인 저도 조금 마음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복을 이렇게 새로 하나 이번에 했거든요. 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제 입어야 맞은데 깜빡 잊어버리고 놓고 와가지고 오늘 입었거든요. 이 거룩한 예복을 딱 넥타이도 첫 하러 갔다가 양복도 또 귀한 손길로 누가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나 딱 입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입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놓고 왔겠죠. 차에다가. 그래서 오늘 입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마음에 깊은 뉘우침이 온 거죠. 야 이놈아, 너는 좋은 양복 해 입고 이렇게 넥타이 차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입었어요? 강보로. 그죠? 그 세균에 이 말하자면 감염이 안 된 그 깨끗한 걸로 해야 하잖아요. 세마포 같은 거 흰 천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냥 입고 있던 거 툴툴 털어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감아놨잖아요. 세상 천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목사 이놈아 너는 이런 거 입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은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안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몸에 그 쭉 찢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소독도 안 되고 빨래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빨아서 언제 말리겠어요. 그거를 아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냥 둘둘 말아야죠.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다 놔요? 그렇죠. 그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도록 보호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그죠?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주님을 놨으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태어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헤로드 왕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사실은 이제 호적 정리만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사렛으로 가야잖아요. 그런데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죠.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좀 피신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는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3년 정도를 있어요. 그러니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외국에 가 있으니.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아기도 불안.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엄마가 막 감기약을 함부로 먹는다거나 마이싱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아기가 첫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도 설사하는 거면 아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 영아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에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싶지만 태어는 났지만 사실 고향의 정의는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은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호적이 위해 잠깐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다? 나사렛이다. 그냥 우리 그잖아요. 한평댁이다 무슨 뭐 서천댁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뜻도 그래요. 그런 영아 시절, 그런 대접, 그런 그 누추한 옷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이 어린 시절에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죠. 여러분 갈릴리가 도대체 어디예요? 갈릴리는요 구약 성경 시대에도 왕부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지역이 갈릴리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찾아보면은 솔로몬 왕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 자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 집도 뭐 싸게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창호를 뭘로 쓰냐, 그죠? 이중 창호로 하냐, 뭘 하냐 이거 다르거든요. 단열재를 뭘로 쓰니까 이 솔로몬도 최고의 건축 자재로 이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누가 도와줘요? 두루왕 히람이 도와줍니다. 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이 나무도 보내주고 백향못, 잣나무를 다 보내주니까 건축을 한 20년 남짓 하고 나서 대가를 줘야잖아요. 뭘 줘요? 그죠? 주긴 주는데 뭘 주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이렇게 줘요.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줘야 안 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만약에 러시아가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나라 잘하고 하니까 서울 가지시오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 주려면 정이나 그러면 신이 주는 주겠네요. 좀 도시긴 하지 끝들이니까 평양을 준다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가 통일했다고 하면 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를 주니까 이 왕이 이 히람이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받고 나서 고맙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갈릴리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땅 이름을 뭐 따라서 가불. 이 가불은 히브리어인데 이 가불 땅이라는 건 뭐냐면 worthless land다. 값어치 없는 땅이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줬냐? 풍신난 것을 줬구나.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엄청 기분 나쁘다는 거니까 이 갈릴리 땅이 사실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수도 서울에 태어나야지 영향력도 있고 그래도 좀 이런 서기관이나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땅 그저 가불 같은 땅에서 태어나니 뭐 되겠냐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갈릴리 중에서도 또 어디예요? 하필이면 나사렛. 나사렛은 신약 시대에도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뭐 어쩐다? 그죠. 갈릴리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변두리니까 나사렛 같은 데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네. 그런 데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 하기 전까지 청소년기를 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이 사역할 때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쉴만한 정말 방 한 칸 없이 떠돌아다니죠. 어찌 보면 노숙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죠?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그죠? 그냥 그렇죠. 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재워드리고 밥해드린 가정이 하나 있죠. 거기 어디예요? 그죠? 마리아 바르다 나사론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헐벗은 그런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신이 그러셨잖아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물 한 잔도 거저되지 않겠다.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노숙자처럼 할 때 그 모습을 딱히 여기고 늘 따뜻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공개했던 분들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또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웃음을 사고 결국은 순교를 하시더라도 곱게 죽지를 못하고 그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같아요? 처음 옷을 그 입다 마른 그 천을 쭉쭉 찢어서 구유에서 태어난 이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지극히 낮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 어떠한 비천한 사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품위 있는 영적인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산다 하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죠. 말 실수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왜 그런 표현을 썼지? 좋은 표현이면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있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화가 오고 편지도 오더니 전화가 오고 뭐고 다 툭 끊겨가지고 광야의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있은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때로는요 창피할 때도 있어요. 정말 창피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찾아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김아무개 그 법무부 장관 한 열흘 하다 말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검찰총장도 조금 하고 법무부 차관도 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간증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예인들 간증 참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진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진짜다. 제가 옛날부터 목사 이전에 그 전도자기 때문에 알거든요. 눈빛과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 나와가지고 딱 간증을 시작하는데 마이크 대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하기 전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싶다고. 그러더니 울컥울컥 하더니 찬송가를 뭘 부르냐면은 이걸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분이 사실은 뭐 자기 아내가 무슨 뭐 옷을 해 입었다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죽을 줄을 졌는갑다.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마다 뉴스에 나오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사돈네 팔촌 시골에 외갓집까지 다 뒤졌는데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와요. 무죄 판결이 다 나버렸어요. 검찰에서 얼마나 톨톨 털었는지 시골까지 다 뒤져가지고 하니까 죄가 안 나와. 나중에 미국을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아봐요. 너 영화 배우냐? 텔레비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때 이제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사위도 있는데 그분이 이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차관할 때 그래도 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 한 벌 해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러려면은 뭐 안 잡혀갈 사람 누가 있나요? 그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딱 구속이 돼가지고 가는데 자기 부하 직원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교도관들이 다 자기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 도망가십시오. 제 손으로는 도저히 못 가두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아주 모범수로 잘 생활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 교도관들이 장관님 어찌 그렇게 적응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딱 보여줘요. 성경책. 아까 그 찬송을 부르죠. 그죠?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주님. 그분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제가 그날 밤 교도소에 들어가서 딱 차디찬 감방에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 얼굴 볼 그 낯이 없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분이 이 찬송가를 딱 부르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할렐루야. 그 감옥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죄 짓고 감옥 갈 일은 없겠지만 창피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 창피해서 정말 교회 나오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명절 되면 누구 만나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주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천한 곳. 진짜로 죄가 있어서 우리가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감옥 안에.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천한 자, 이 가치 없는 자를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어쩔 때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능력의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을 받다 보면 명예도 생기고 담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그죠? 사회에서는 사장도 되고 별의별 것이 다 되겠죠. 물질도 생길 것이고 예쁜 옷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질더라도 우리는 그 낮은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 그죠? 초라한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우리 하백교회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자들이 있는데 때로는 교도소도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가서 죄 짓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깜짝 놀래, 그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요즘 같은, 제가 교도소를 안 가면 모르고 요즘 불 떼줘요, 안 떼줘요? 안 떼줘요? 아, 떼줘요. 그래서 핫팩 같은 거라도 좀 드리고, 안 떼주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죠? 하고, 또 우리도 그들의 모습으로 낮아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막 민국 옷도 입고 가서 은혜 받으세요.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는 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보기에 정말 겸허한 자세로, 왜냐하면 받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죠. 야, 이거 좋은 거야, 먹어, 이래버리면 목구녕으로 넘어가겠어요? 저것들 사진 찍으러 왔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느끼기에도 진짜 이거 사랑이구나, 저 사람들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죠. 예수님이 뭔 퍼포먼스 하려고 갈릴리 나사렛 그런 데서 예수님도, 야, 나 하나님인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강보를 한번 사진 찍어 딱 해놓고 또 밍크 입고,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우리는 딱 보면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받는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잖아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JTBC 뉴스 밀착 카메라에서 12월 18일 10시 48분에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저도 여러분도 여기 보니까 다 40대 50대 이상이잖아요, 대부분.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추웠어요. 여러분 춥게 살았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이런 설교를 알죠. 여러분 하루 쫄쫄 굶어서 추운데 심부름 시켜봐요. 산 넘어 갔다 와봐요. 지금이야 길 신장로 잘 나있지만 철벅철벅 눈이 녹으면 막 발이 얼어붙어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다 넣어버리면 동상 걸리잖아요. 그런 고생을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저도 그 추위를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괴테가 그런 말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이들하고는 인생을 나누지 마라. 그잖아요. 그런 말 하면 뭐 옛날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문제랍니다. 제주도도 문제고 서울도 문제고, 이분들이 노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 돌아가시거든. 동사를 합니다. 막 동상 걸리고 막.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이 시설로 모셔가지고 겨울만큼이라도 좀 따숩게 좀 목욕탕 간 옷도 깨끗한 옷을 하고 또 목욕도 시켜서 밥도 주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추운데 나 같아도 노숙을 하면은 그래도 추운 겨울에라도 좀 따숩게 있다가 좀 이렇게 옷도 입고 좀 냄새 안 나게 하고 나중에 노숙하면 되지, 왜 안 갈까? 예전에 그 최수종 장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살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노숙을, 여러분 그거 알아요? 노숙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했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옆에 있는 노숙자가 뭘로 덮어줘? 뭐예요 그게? 신문지로. 그게 사랑으로 느껴졌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설교 들으려면 우리 교회도 조금 어떻게 프로젝트에서 하루 정도 노숙 캠프 좀 하면 좋겠어요. 서울 같은 데 가서 진짜 더럽게 한번 입고 막 동냥도 좀 한번 해보고 하루 정도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야 진짜 예수님 이렇게 오셨구나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안 들어? 제주도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두 가지 관점인데, 제주도 기자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술도 먹어야 되고 늦잠도 자야 되고 별의별 걸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늦잠도 못 자고 술도 못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겠지. 그랬는데 밀착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거기서 서울시 자활재원과 이진산 주무관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좀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안 들어온 이유를 이렇게 말했는데,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라든지, 여러분 따라서죠. 마음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라서죠,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거부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조심스러워요.
이분 좀 한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기독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차라리 추운 데서 얼어 죽을지언정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다. 고슴도치까지 콕 찌르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는 노숙은 안 하더라도 교육을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죄송하지만은 그잖아요. 교회가 그런 분들을 진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처받겠구만. 조금 적응도 안 됐는데 그냥 쿡쿡 찔러싸고 막 다그치고 이거 안 되겠네. 하백교회도 사랑이 있다더니 지금 좀 어떻게 적응도 안 됐는데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로 한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2024년도에는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우리 교회 올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오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또 들어주고 안아주고 또 그런 분들과 잠깐이라도 따뜻한 차 한 잔 그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하백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다른 건 몰라도 강보에 쌓인 예수님 이곳에는 있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보니까 여기는 진짜구나.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런 임재가 가득하니까. 그렇죠. 2000년 전 그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누추한 강보에 쌓인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의 임재 위에 있던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뭘 느껴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거구나. 우리가 그죠. 이 바벨로니아에서는 현자고 존경받지만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겠다. 100만 송이의 사랑할 꽃을 하나라도 피워주는 삶을 살자.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무료 변호도 많이 한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검찰총장, 법무부장까지 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물론 그분도 실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힘쓴다면 얼마나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혹시라도 시험 드는 기사가 나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모습,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구나. 그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에 그 누추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그 모습을 우리도 좀씩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